창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창립 예배이지만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 가장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잡아 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나님 섬기는 교회 위에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번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의 이름이 외쳐지는 곳에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섬기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러한 예배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이 나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 의탁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늘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우리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행복한 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창립이 되고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앞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은혜한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찬송 드리겠습니다. 430절. 예수
사랑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곳에 행복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이 오천의 포항에 추구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전도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의 인생을 들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나님께 헌신할 때 주님의 백합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그 심정이 귀한 전도사님 마음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귀한 전도사님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그 하루는 능력이 귀한 전도사님에게 부어져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름대와 같이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을 노래하며 꿈꾸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이 그의 심령 속에 흘러넘쳐서 주님의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좋은 사랑 붙여주시고 물질적으로 무릎 없도록 도와주셔서 모쪼록 목회자 귀한 전도사님이 행복하고 또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종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시원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지뢰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김흥지방의 회장님이시고 목기를 심호하시는 이문우 목사님 나오셔서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경동 지방의 지방 회장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훨씬 더 이렇게 잘 전가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특별히 창립 예배를 드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와 또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신령들이 또 하나님 앞에 모두가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김기만 전도사님과 행복한 교회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꿈꾸시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은 또 이 교회의 복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교회가 이름 그대로 행복한 교회, 정말 찐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확행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상에서 작지만 정말 확실한 행복, 진정한 행복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소확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라고 하는 이 작가가 이렇게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을 자기 일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구운 빵을 이제 이 식탁에 올려놓고 그 각 구운 빵을 같이 가족이 함께 뜯으면서 먹을 때 느끼는 것 이것이 작지만 이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또 자기의 속옷을 이제 세탁기에 빨아서 그것을 깨끗하게 개켜가지고 그 장롱 안에 가득하게 차고 격혀 있는 그 옷을 입을 때에 그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작지만 진정한 행복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일상생활에서의 행복들을 많이 이제 얘기한 자기 수필집에 산 무라카미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복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시편에서는 아예 1편부터 복 있는 사람은 복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립한 이 교회도 행복한 교회이네요. 오늘 이렇게 우리는 많은 복들을 얘기하고 또 은연중에 또 복을 추구하고 또 은연중에 우리는 또 복을 또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 복을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목회자라면은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싶어하고 또 성도들은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똑같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복을 히브리어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바라크는 선물, 무릎을 꿇다, 복을 주다, 찬송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은 바라크는 이제 우리가 뭐가 노력해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 생명, 그 다음에 구원의 복, 예배의 복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아세르, 히브리어로 아세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행복, 지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의 뜻은 구체적인 뜻은 정직하게 살다, 계속해서 나아가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바른 관계를 맺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따르면서 오는 그 행복 이것이 바로 아세르라고 하는 그런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아세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복을 받아놓은 이 복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는가에 있어서 오늘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세르라고 하는 그런 복의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꿈꾸었고
그리고 계획했던 이 교회가 여기 세워진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복된 교회예요. 이미 복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행복한 교회는 이미 복된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이 복을 우리가 힘써 지키고 또 이 행복을 극대화시킬 그런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야만 이 복된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행복을 극대화하면서 어떻게 행복한 교회로 행복한 목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였을 때에 자기가 가졌던 두 가지의 사고의 패턴,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자기가 평생 이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이 패턴을 가지고 목회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다라고 우리가 봐도 이거는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떤 그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그것이 자기에게서는 나쁜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고난이든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섭리.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지금 가택연금 중에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오늘 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절망이죠. 또 사도 바울은 로마뿐만 아니라 서바나까지 가기로 그렇게 소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부지런히 다녀도 시원하지 않는데 오늘 이렇게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자유 몸이 아닌 이런 상태에서 얼마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낙심이 됐겠냐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낙심이 아니라 오늘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복음 전파에 훨씬 더 진보가 나타났다. 이렇게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갇혀 있는데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 그의 믿음이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가 아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문식으로 자꾸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신념도 아니고 자기 주문식의 것이도 아니고 합리화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에서 나온 자신의 고백이고 자신의 신앙의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자, 우리에게 형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만 공고도 허락하셨다. 두 가지 일을 병행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죠. 오늘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든 우리가 나쁜 일이든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고 그렇게 나갈 때에 오늘 이 행복한 교회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행복한 교회로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그의 사고는 살든지 죽든지 항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철저한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사고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하나니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의의 소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이미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그가 예수님을 믿고 거의 20년 이상 지나서 이 빌립보서가 쓰여졌다고 했을 때 아마 이 사도 바울에는 지금 노부의 몸이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고 지금도 어디 합니까? 오늘 이 몸이 자유롭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러면 우리가 전부 다 뭐 하겠습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우리가 젊어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럽니다. 하나님 오늘 눈을 감고 잠을 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에 하나님 앞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저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것이 간절한 자기의 소망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서 주님이 더 유익이라면 내가 살아서 복음 전파에 더 유익이라면 내가 살아서 이 빌립보 교회가 더 유익이라면 나는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소망 그것에 의해서 목회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 중심이요. 주님 중심이고 주님 제일주의고 그 우선순위가 바로 주님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늘 이런 설교를 합니다. 주님 제일주의로 사십시다. 주님 우리의 왕입니다. 오늘 왕이신 예수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그렇게 강조하고 설교하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너 정말 주님 제일주의로 살고 있어? 너 정말 주님이 전부야? 정말 네 중심이 주님이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과연 우리가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자신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주님 위해서 목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회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 계획인지 이것이 내 뜻인지 이것이 헷갈릴 때가 많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내 계획대로 안 될 때에 우리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불편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서 원망. 정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소망,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것을 정말 주님이 내 우선순위인지 주님이 진짜 내 중심에 확 잡혀 있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매일매일 질문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우리의 목회 현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다 보면은 참 감사하고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저도 38년 목회를 했는데 참 행복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80년도 초에 신학교에 갔습니다. 갔을 때 그때 개척교회론을 강의하던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목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아냐. 목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알려줬냐? 목회하는 목사들에게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니나 내나 다 목회할 것 같고 니나 내나 다 목사가 될 것 같으니까 목회하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목회해보니까 정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전도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믿고 침례받을 때 그 기쁨, 그 감사, 그 행복은 세상에 그 어떤 것 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그때는 야 정말 목회 잘하길 잘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또 더 많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도망가고 싶어. 저도 그때는 정말 도망가고 싶어. 저는 때로는 그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목회하게 했습니까? 그냥 삶으로 그냥 두지. 왜 목회하게 했습니까? 정말 이게 제 솔직한 거. 그럴 때마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도망가고 싶어. 여러분 그때에 도망가야 됩니까? 안 된다고 다 버리고 택시 운전해야 합니까? 내가 중심이라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목회의 사고의 패턴을 소원해요. 내 목회의 중심이 누구냐라고. 정말 주님이 맞냐라고. 정말 주님이 맞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김기만 전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서 김기만 전사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개척 멤버들이 함께 개척할 때에서 이것이 그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죠. 이 교회의 주인은 철저하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해야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해야죠.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목회를 해야죠. 그때에 우리가 이것이 확실하다라면은 이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이 목회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기 행복한 교회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우리의 목회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절대로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중심이 사도 바울에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빈궁에 처하여도,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내가 자족하고 기뻐하고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이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행복한 교회 우리 김기환 전사님과 우리 교회 성도들 함께 오늘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이 다 주님의 승리에 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 인내하고 또 주님이 철저하게 중심이 될 때 우리 행복한 교회는 진짜 찐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꿈꾸시던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게 하신 것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졌사오니 교회가 철저하게 오늘 이 말씀대로 그렇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고 또 이 교회가 진정으로 행복한 교회로 날마다 그렇게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15장 찬송 드리면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하시고 주의 것인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영배하게 하소서. 아멘. 경동지방 부회장으로 섬기고 우리 돌점교회 시임하시는 최병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또 저희의 믿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살아온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필요들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한 교회와 김기만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참으로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보이지 않는 물질이라 할지라도 풍성하게 가지고 있지 않는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전도할 때,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그 필요를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참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김기만 전도사님과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주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시고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해 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 경기가 바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좋은 일로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축소하기 위해서 우리 노상한 목사님, 군대교회 신고서 노상한 목사님 나오셔서 축소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개척이 지극히 어려운 시기인데 개척하겠다고 나선 선사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 같은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나고 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폐하신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헤치고 개척의 문을 여섰으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척의 길로 부르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이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기쁨의 열매를 거두려면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것저것 따질 것 없습니다. 열심히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 크게 성장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 교회 개척을 축하드립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어 오천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사랑의 교회 심하시는 이범현 목사님 나오셔서 정대사를 통해서 세임을 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참 어려운 결정을 하신 우리 전사님한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행복해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지만 항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행복하려면 항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때 그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죽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 많지만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죽겠다라는 말을 조금 길게 충청도 버전으로 한다면 죽게 있다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한자로 쓰면 구세주입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내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 죽게 있지요. 준사님이 그 믿음 가지고 행복한 목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길러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역이든 지력이든 체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참 지식이 급속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정보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다 좋은 정보는 아니고 다 좋은 지식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뿐만 아니라 더 하나를 더해서 전도하는 일은 목사의 전유물입니다. 끊임없이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바울이 전도하라, 전도에 힘쓰라고 했던 것처럼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오늘 참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는 사실상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에게 생명 부어주고 그들을 인도하는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신다면 정말 멋있는 목회가 될 겁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목회에 전념하십시오. 우리 목사는 오직 목회밖에 없습니다. 식량이 떨어지든 돈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목회에 전념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오직 복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만큼 귀한 직분이 없어요. 우리 김기만 전사님이 정말 하나님 부르셔서 이렇게 또 개척하게 하셨으니 오직 목회에 전념해서 내 평생 오직 목회만 아니라 내게 한 명이 주어지든 두 명이 주어지든 그것은 내 몫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실패가 없습니다. 목회는 성공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성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 전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기를 선배 목사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섬기에協力해주신 모든 분들께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격려와 또 필요한 모습으로 화분으로 함께해주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문호 목사님, 안한수 목사님, 황경호 목사님, 정원근 목사님, 정승석 목사님, 이유선 목사님, 정기수 목사님, 이동영 목사님, 김찬호 목사님, 김창호 목사님. 한 달 동안 거의 먹으면서 저하고 같이 끊임없이 고생하신 이지훈 목사님, 그리고 그 청년들, 그 새벽 이슬교회 박성민 목사님, 유광교회 이성환 목사님, 대전 새성능교회 이창선 목사님, 대전 와보라교회 조종근 목사님과 그 가정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와주신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소정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꼭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건 아니지만 분명으로 또 보시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해서 그런 관계로 소정의 금액을 준비했습니다. 가시는 길에 받아가시고 즐거운 저녁 식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통로가 되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례가 꽉 찬 거 보니까요. 감사하고 행복한 교회 이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공동교심 오신 문도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에도 충만 역사하십니다. 이곳에 행복한 교회가 필요하여 주님 세우신 이 교회, 또 담임으로 우리 김경환 전사님을 아버지 앞세워 이 포항의 어천 지역이 복음화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오늘 참여해야 말씀 듣고 또 다짐하고 내려가는 우리 경동 지방 모든 선악교회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